오늘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 검단하라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흡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검단하라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항상 열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본분은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검단하라교회는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배움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웃을 향해서는요,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으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단하라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권찰님도 성도님도 그 중심에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전체적으로 역동성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 우리 권찰님도 교회예요, 권사님도 교회예요, 우리 집사님도 교회예요. 이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과제이고 성도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검단하라교회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우리 검단하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뒤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따라오겠지만 그것은 내용적이지만 겉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목숨을 걸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검단하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절제된 경건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요, 옆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침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장미꽃을 좋아해요. 장미꽃 중에서도요, 진홍색의 그 검붉은 장미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장미가 단연일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꽃봉오리가 맺혔다가 완전히 있잖아요. 이게 다 개화하기까지는요, 그 과정은 매우 절제된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움직일 때, 마치 영혼의 꽃이 피듯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매우 절제된 경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토론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자 깨달음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3절과 24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르리라. 여기에 보면 장소와 시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오지 않고요, 오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핸드폰을 앞에 놓고 앉아있든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정자세로 시작했어도요, 아마 5분도 못 돼서 그 모습은, 그 자세는 흐트러지고 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가 부르기라도 하고 초인종이라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가 분명히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예배의 장소는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름 그대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전 11시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11시에 예배에 나오려면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많이 준비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모든 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도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도 중요하고 참으로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예배드리는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일이에요.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 시간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어디에 있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오늘 예배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하느냐?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는 분의 차이를 구별하기 시작해야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나는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러 왔는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양 강좌를 듣는 것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 안개처럼 꺼져가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백한 구분이 있어야 예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분이 가능해야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요, 우리와 다를 뿐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이 있은 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께 압도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에 깊은 감동과 감격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거저왔다 거저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은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은요, 바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새로운 인생의 꿈을 다시 되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기쁨과 감사와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배가 시작되면서 나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1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는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떨림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떨기도 하고 동시에 즐거워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존재인가? 응? 그러다가 구별의 능력을 내가 가질 때에 예배가 비로소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예배되고, 응?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와서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를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나와 다른 분임을 알 때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이구나. 나와는 다른 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되는구나. 그러나 곧 내게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내가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 죄사함의 은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고 영혼의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시작할 때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를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바로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맨날 죽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죽여야 하는가? 내 교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과 나의 불의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못된 마음과 나의 이 못된 행동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때 나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근심하면서 좌절할 때 나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나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평안이 왜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나는 왜 맨날 불안에 떨면서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갖다 내가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그것을 말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화는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달아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리라. 바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냥 있잖아요. 낯뜨겁게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요, 결코 하나님은요,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포기라고 할 수 있어요. 포기.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교만, 나의 탐욕, 내 자랑을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포기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참회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 부끄러움, 좌절, 탄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앞에 있는 의자를 흔들어가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곧 가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파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판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 방해죄는 용서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내 속에 교만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때려부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단 앞에, 이 강단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슬픔과 탄식, 좌절과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하나 토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 누구도 끼어들 자리가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목회자도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예배 드린 사람에 불과해요. 다만 예배를 주관할 뿐이에요. 예배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찬양을 하는 찬양팀도 그렇고요. 아직 성가대가 없지만 우리가 성가대가 만들어지면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 예배드리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오해를 해요. 목사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예배를 구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거짓된 예배인지를 분별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배의 내용을 또한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설교는 제대로 됐는지, 찬양은 뭐 음악적인 수준이 뭐 높은지 낮은지, 기도할 때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의 형식은 다른 데는 이런 걸 안 하는데 우리는 왜 성찬식을 구창케 자꾸 하자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요. 예배당은요, 경건을 드러내기에 알맞게 아름답고 엄숙하게 꾸며져 있는지, 예배드리기 좋은 분위기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판받음의 대상에 바로 나 자신도 들어가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의 대상이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비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청중과 관객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이 자리도 채우지 못한 적은 인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크신 분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분명히 찾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과 나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있나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검단하라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검단하라교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란 구별하는 능력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란 회개이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해야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다. 네, 그렇게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